오늘 제가 이발관에 한번 갔어요. 이발 잘했죠? 제가 근데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비췄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남녀 호령교구를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왜 믿냐 했더니 마음이 편안해. 자기 시어머니가 그걸 믿었는데 자기도 그걸 믿어보니까 참 마음이 편안되는 거야. 그 왜 편안할까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내 속으로 그러면서. 근데 어떻게 편안합니까? 했더니 그걸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무조건 따라가면 될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참 좋지요. 믿으면 좋지요. 그런데 다 종교는 있는데 참 종교를 얘기할 수가 없네요. 그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만 했는데 사실 알아듣지 못하더라고. 구원이 뭔지 몰라요. 예수가 예자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 주먹을 믿는다는 거야. 자기 힘을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위로차 힘들 적에 위로차로 찾는다는 거야. 남녀 호령개교 그 일본 거 아니에요. 일본. 일본의 종교예요, 그게. 진짜 종교예요, 그거는. 어떤 종교냐면은 미신이야, 미신. 샤머니즘, 진짜, 그거는. 그런 속에서 믿으니까 어떤 거예요. 딴 건 생각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어디 자기 믿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참, 그렇구나.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소의 경일교야. 어떻게 해요? 몰라요. 왜? 영안이 없었기 때문에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70% 80% 이상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래서 무조건 종교적인 믿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오직 참는 하나님인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역사의 이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내용인데 지금 주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긴 여정을 마쳤어요. 사막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있을 적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요단 강변에서 평지에 머물고 있게 됐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새로운 세대에 대하여 신의 사연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렇게 첫 번째 설교는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고 오늘 4장서부터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두 번의 설교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신명기 속에서 계속 읽을 때마다 이 장면을 그리면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 6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 모두가 천대만대까지 이르러 어디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디까지 천만대까지 살기를 원하시고 잘 살기 원하세요. 믿음으로.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첫째는 이 율법의 말씀을 너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키냐 하면은 우리 유대인들은 탈무드로 가서라고 해가지고 아주 모세 오경을 6살까지 5살까지 다 뛴다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렸을 때 젖을 물리면서까지도 말씀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갈 때 되는지 하여튼 그 어렸을 때 그냥 세뇌 교육이 얼마나 좋습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이 사람은 김일성 수령 동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왔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하든지 다 김일성 수령주의요. 김정은 수령주의요. 지금 김정은 체제로 됐으니까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다 누가 한다고? 그 사람들 다 신들이야 자기들이. 그러면서 주체 사상이 어떻게 냐 그 속에서 그 사람밖에 모르는 거야. 그렇게 세뇌 시킨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 말씀은 정말 천장에 있을 적에
뭐 벽에 있을 적에 손목에 있을 때 상대 이마에 있을 때 다 붙여가지고 뭐 계속 읽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지런히 가르쳐라 명령하시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율법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평생도록 섬기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도록 하며 오래 살기 위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가나안 땅에 심히 번성할 것이다. 에? 잘 살고 잘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더 힘주어서 네 번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습니다. 본래 구약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말을 들으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구약에서는 구약서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쇠마예요. 쇠마. 뭐라고요? 쇠마. 예. 그래서 6장 9절 오늘 뭐라고 하냐면 쇠마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4장 23절 보면은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 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여러 번 말씀했어. 반복했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르라. 이건 뭐야? 영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귀가 열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이발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봐도 자기들이 최고고 자기가 믿는 그 신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수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오직 들으라. 그렇죠? 예, 듣고 중요한 말씀을 할 때마다 여러분 한 걸 예수님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말씀은 아침 저녁으로 읽으며 잊지 않도록 모두 외워 생활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에 복된 삶을 살고 영적 전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시시하게 아닌 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해서 자 부탁한다. 꼭 들어라. 그 순종하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했습니다. 자, 4절 하반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아멘. 모든 신 중에 참신이란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한 분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신들이 많다고 이렇게 믿는데 성경은 그 여러 신이 있다고는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신은 오직 한 분이시밖에 없으며 이 땅에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과 비슷한 같은 신이 없다.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유일신 시장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런 거. 둘째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모세는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역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는 자세가 아버지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서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복종은 큰 부담이 되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멘. 아, 내가 주님밖에 없다. 오직 주님밖에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적에 부담이 없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일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대하게 되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가나안 사람처럼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후손에게 힘써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환경에 좌우되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님 잘 믿으면 부모님께 따라가잖아요. 부모님이 제멋대로 가면 아들도 똑같아. 자녀도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교육이.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기 위한 방법은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순종하라. 유일신이다.
그걸 자꾸 심어주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과 정성과 성품과 힘이란 형편에 맞도록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전부를 말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하라고 3번 말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밖에 모를 지경이라고 푹 빠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죠? 유일신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7에 보면 누구든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자격을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둘이 될 수 없고 사랑은 여럿이 함께 나눌 수가 없으며 두 번째가 없습니다. 오직 99%도 아닙니다. 세 번째로 개인의 마음속에나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들거나 사라져 버리지 않도록 오래 가지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마음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다 쓰면?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배우고 글로 쓰며 외우고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마치 돌에 새기는 비석처럼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돌에 새기는 게 얼마나 힘들게 있어요. 그죠? 목 석공들이 하면 쪼아잖아요. 저기 정의로 해가지고 그 글씨 쓸 때 보면 한번 새겨주면 닳고 닳아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어디에 새겨?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말씀의 전문가 되라 살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여서 살게 될 때 모든 것을 살고 의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념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그럴 때 겉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길로 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각해 빛을 비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봅시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찾으시면 아멘.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실족하지 넘어가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구렁텅이 빠지지 않고 환한 빛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마음속 깊이 사모하면 감동을 받게 되고 내 생활 속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내 생명이라고 고백하며 단 하루도 말씀 없이 쉴 수 없음을 살 수 없음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귀하고 믿음인지 믿습니다. 둘째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런 주장하는 말씀은 곧 가정의 생활을 위한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계명을 개인 생활의 중심이 될 뿐 아니라 가정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우리가 어린애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뭘 가르쳐 줘야 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럴 때 이 어린이는 변함이 없어. 믿음으로 정진할 줄 믿습니다. 어떤 딴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의 길로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재성이 얘기해 드릴게요. 이 재성이가 아침에 오면은 성경책 갖고 와요. 어린이 성경책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앞에서 꼭 읽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거 끝나고 나서 한 권을 띄고 나서 이번에 성경책 갖고 와서 할머니하고 같이 읽어요. 야, 이거 보면서 참 교육이 중요하구나. 어린이에게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게 세뇌 정말 귀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할머니 오늘 또 읽어야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읽으면서 기도를 받고, 그래서 잘하니까 말씀이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일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럴 적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말씀 중에서 구약 3장, 신약 1장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연말이 되면은 성경 한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독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믿는다 하면서도 한독을 읽지 못해, 사람들이. 그래서 평생 한독도 못 읽고 그냥 끝난다니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열심히, 그래서 어느 신학교 가는 학생이 내가 결심했다 하면서 성경 100독 인득어로 목사 될 때까지 하면서 성경 계속 읽고, 또 성경 시간 내면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내가 직접 보는데 그분이 놀랐구나. 그래서 그래, 말씀에 사로잡히면 자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말씀에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말씀 속에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산교회 식구들도 구약 3장, 신약 1장을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렇구나, 저것을 깨닫구나. 그래서 통하여 훌륭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개인이 헌신하는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모든 식구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칠 때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봅시다. 4장 1절 한번 봅시다. 잠언 4장 1절. 사장 1절. 자, 찾으시면 하면 910쪽, 13쪽에 있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 위하여 주의하라. 아멘. 자, 명철을 어떻게 얻으래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지 믿습니다. 예? 아들들아, 아비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 그래서 여기 2절 보면 뭐라냐?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자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말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실제 생활에서 보여준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언행 심사를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어린이가 누굴 배워요? 누굴 보고 알아요? 어른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육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하면은 어린아이들 이 동산교회가 아니고 모든 교회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한 대한민국도 변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이 풍조에 미달려 떠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험난한 세상이요. 말할 수 없는 회개 많게 한 세상이요. 이 세상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위해서 우리 상가 말씀을 삼가 듣고 그대로 행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또한 한창 자라는 아이들에게도 어른들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마음이 복잡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대화하며 세상의 생각보다 더 험한 세상에 위험한 것을 인생을 경험한 선배로서 말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어려운 거 있습니까? 얼마나 힘든 게 있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게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얘기해 주면서 교제할 적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발소 주인이 남녀 호령계획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은 그거 아니잖아요. 더 놀라운 역사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걸 그 사람이 몰라서 안타까워 그래. 근데 자꾸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잘못하면 싸움 나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얘기한 거죠. 믿음으로 해야죠. 그랬더니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랬네요. 그래요. 또 그래서 7장 하반절에 보면 자리에 앉을 때나 걸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도 서로 만나 얼굴을 대할 때마다 철저하게 수시로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시간이나 장소나 형편에 관계없이 자녀를 비롯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면 말할수록 많은 사람도 큰 감동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빛과 따스함을 전달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자녀를 가르치는 일은 학교나 교회, 사회보다도 가정이 더 첫째 되는 거예요. 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교육은 가정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기 물론 도덕적으로 관계이지만 순전히 전적으로 가르치는 자녀를 위한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 외의 기관, 모두 교육기관이 아무리 많이 가르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 위에 자녀들을 교육할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넷째, 이와 같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생활에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손목에 메고 달며 항상 기억하고 두 눈 사이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미간에 붙여서 말씀을 손목에 메고 다니면서 항상 기억하라는 그 손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행동을 실행하는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당구장에 본 볼이 뭐로 돼요? 당구도 볼로 보여. 바둑 잘 쓰는 사람은 뭐예요? 바둑 보면 집 들어놓았을 때 바둑이 보인다는 거예요. 장기 잘 두는 사람은 장기 보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게 되고 그러면은 자연히 말씀에 젖어질 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행동을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간은 사람의 지식과 또 뭐예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따라서 이 말은 모든 생각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인 생활 곳곳에 스며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글자대로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들을 뽑아서 써서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넓게 만드는 과시라는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가정에서도 기둥과 바깥문에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써 붙이라고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들어가다 나가도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교육을. 아멘. 가정생활에 자꾸 큰 모든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시대가. 근데 예수를 안 믿는 가정들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고 자녀 때문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고 눈물 흘리는 자녀들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양육한다. 아멘. 그럴 때 역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시 율법이 중요한 구절들을 집기둥이나 대문에 써서 붙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살도록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답이 들어있으니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 안에서 굳세게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